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세상에 분주한 일이 많은데 이 모든 여건을 다 뒤로 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함께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 한 시간 하나님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저들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열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해져 가게 하시고 삶이 새롭게 열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약속을 행한 후에 하나님 뜻을 행한 이후에 이 약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다 보면 편한 것보다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읽긴 안 했습니다마는 33절 보시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귄 자 되었으니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환난으로 비방을 받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가운데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4명이 함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가파른 큰 산이 그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산 앞에 높은 산 앞에 서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을 어떻게 지나가지? 이 산을 지나야 우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4사람이 서로 상의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4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자. 그럼 하나님이 넘을 수 있는 아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높은 산을 내 앞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큰 산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네요. 왜 만들으셨소? 그리고 반항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그 산을 놓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만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는 내용 속에 나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산이 너무나 높습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이 산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만 이 높은 산을 피해서 평지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면을 이겨내기보다는 도피하는 길을 찾겠다고 하는 방법적에 나오는 기도였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내 앞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옮겨 주시옵소서. 이 산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심겨진다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옮겨 주옵소서. 이 사람의 기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실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는 자세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이 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산을 내가 하늘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건강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산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세워진 산인 줄을 압니다. 이 산길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도 지혜도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2015년도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새해겠지요. 2015년 높은 산 앞에 우리는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15년이라고 하는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람 중에 오늘 기록된 사람들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떻게 기도하며 한 해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네 번째 사람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건강도, 능력도, 축복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용기 있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바라보고 나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던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소리쳐 주님을 부르실 때 그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기록된 성경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른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즉시 오셔서 그 손을 잡아 끄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찾아낸다면 주님이 그 삶의 연장에서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과정을 알려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은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36절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인내란 어떻게 살아갈 때 있을 수 있느냐? 인내 속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인내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에게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소망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보세요. 나로 인해서 이 십자가가 지금 이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여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을 나는 버리지 않고 그 길을 내가 담대히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가 돼서 자기 몸을 찢는다고 하는 것, 다니엘이 몰라서 그 앞에 서서 그로 들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담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그 신상 앞에 저러지 아니하면 그는 결박해서 풀무 속에 집어 넣는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풀무 속에 결박해서 들어가면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 내 육체는 완전히 존재 자체도 없어질 만한 그런 뜨거운 풀불 앞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마지막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준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바로 신앙을 갖고 섬기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는 부모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생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그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환경도 질병도 여건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관심이 뭐냐? 성형의학이라고 그럽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국세청에서 영동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형외과 그 병원들을
집중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냐? 사람을 세워서 중국에서 오는 환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성형수술을 베풀어 주는데 한 사람 데려온 금액이 그 수술 전체 비용에서 보통 40%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라 망신이 돼서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이 성형해서 온 전 육체를 고치는데 5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에 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말하면 한 5천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으네. 그 돈을 들이면 온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면을 다 고쳐갈 수 있다고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물었어요. 돈은 고사하고 그렇게 성형하려면 살을 찢고 깎아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통계를 물어보면서 물었어요. 그래도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하겠느냐 물었더니 대단히 높아요. 89% 이상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픈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아파도 수술 이후에 내 모양새가 좀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아픔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는 내용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파도 좀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고통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는 내용이에요. 왜? 아픔은 잠깐으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만 보장된다면 그 고통쯤은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내세 가서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면, 아니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속에 받는, 섬기면서 받는, 봉사하면서 받는 괴로움과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앞에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주님에서 받는 이 고통이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비교해 본다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정도는 얼마든지 견디면서 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준비된 축복이 있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늘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인내하는 신앙 갖고 섬겨 가시면 약속된 복된 은혜 우리 앞에 이 한 해 동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롭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 방법은 수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방향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대를 가르쳐서 말세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 말세일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내용이지. 뭘 봐서 알 수 있을까요? 문화가 좀 살기 좋은 생활로 환경이 바꾸어졌고 경제력이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의 삶의 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과거보다 우리나라의 삶의 패턴은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개인 소득을 봐도 이제 2만 불 시대가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세상에 나타나는 범죄 현상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세상은 바라볼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계로 들어가 봐요. 난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저번 정도면 생각했지요. 왜? 40년 공직 생활 속에 부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저 정도면 깨끗하겠다. 그런데 뒤에 들어가 보니까 부정이 또 나오더라고요. 말하기 창피할 정도의 부정이 나온 모습들을 발견해요. 정치인들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정치인은 다 갖다 세워놔도 털면은 다 안 나올 사람이 없다. 이제는 청문회 없애야 된다. 일본처럼 미국처럼 없애야 된다. 미국은 좀 있긴 해도 심하지 않다는 내용이지. 그 정치인 됐을 때 당신을 방법만 찾지 뒤는 조사를 안 한대요. 정치가 아주 죄악의 온상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들어가 봐요. 사회가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교육세계로 들어가 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거기도 부정이 많아요. 교육감이 뭐 껐듯하면 구속되질 않나. 하나 남은 게 있다면 교계입니다. 그래도 교계만큼은 깨끗하겠지.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교회 사이즈가 크든 적든 교회 안에 싸우는 모습들을 봐요. 목회자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워요. 교회가 싸워요. 뭐예요? 다 그 속에는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볼은 기독교인데 기독교마저 전부 지악으로 점점 흘러가요.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해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마저도 세상 사람 삶은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예요? 전통이 그랬습니다. 전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통과 전례라도 성경을 초월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믿고 살았어요.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 유대인들은 지식도 권력도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은 어떠해요?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과학을 믿어요. 그리고 권력을 믿어요. 그리고 돈을 믿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600명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신앙과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 즉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을 비해서 조사를 했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첫째는 건강하고 회복력이 빨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질병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라 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서도 뭘 하느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약을 먹고 이 주사를 맞으면서 내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그들에게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다가 만약 내가 죽음을 맞아서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내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질병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 갖고 이겨낸다, 그렇게 통계적인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당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여건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서 내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갖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 갖고 나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분명히 새로운 문을 그 삶 현장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뜻 행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길입니다. 본문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8 하반절에 가서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기도 생활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섬김과 봉사 생활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은 뒤로 물러간 모습을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소돔성에 가서 이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가시 전에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함께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실래요? 하고 이유를 제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사정해서 설명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성이 멸망을 받아요.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얘기를 롯에게 설명하고 롯이 듣고 가서 자기 가족에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IS가 마지막 미군 병사인가요? 미군 조종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화형시키잖아요. 가둬놓고 불을 붙여갖고 화형을 시켜요. 아마 그 불보다 유황불은 몇백 배 뜨거운 불일 거예요. 그 불로 이 성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을 전해주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노세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 성에서 나오긴 했는데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같이 듣고 가다가 진짜 그럴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노시아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안 돌아보았겠지. 그게 뒤로 물러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어디에 오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유다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 동궁의 몸을 입고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신구약 66권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뭐만 남아요? 재림에서 오실 것만 남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에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것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걸 알면 이단이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계시록 22장에 고백한 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저희를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뭐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뒤로 물러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저란 말은 우리 개인입니다.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뒤로 물러가면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과일나무는 심으면 자라야 돼요. 봄에 씨앗인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요.
성도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자라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가면서 이제 새가 돌아올 때인데 같이 이제 신방을 나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부탁해. 목사님,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서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신방을 하는 동행하는 분이 이웃교회에 있다가 이사 오셔서 오신 분인데 그분보다 연세가 한 10살 정도 위였던 분이에요. 그분이 가면서 제 말하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하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와요. 하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세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70이 넘어서 몸도 안 따라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목사님 불러서 끼워준 것만도 감사해요. 집사님, 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잘하세요.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더만 있을 때 잘하라고. 그분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 말 끝에 참 권사님 말씀 잘하셨네요. 고맙네요. 아무 말 못하고 신방 끝나고 왔어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하는다는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빼지 말아요.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대요. 그분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이러셔야 되고요. 여건 주어졌을 때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너를 기쁘지 않는다. 뒤를 돌아본 노새하는 소금기둥이 됐던 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앞에는 때로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고통도 있고 실패와 절망도 있어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도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11조 생활하다가 힘든다고 잘라먹지 말고요. 주일 성수 힘든다고 빼먹지 말고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3년 지나면서부터 사과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따내더라고요. 왜 따내나 그랬더니 안 된대. 나무가 일찍 열매 맞으면 수명이 짧대. 얼마까지 놔둬요? 5년까지 놔두더라고요. 5년 지나면 열매가 맺도록 따내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그 나무가 견실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잘라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5년쯤 지났으면 자라서 열매 맺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과순지기가 포도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3년 갔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주인 앞에 관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뽑아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 테니까 3년 다음에 와서 보고 결단 내려주세요. 거긴 3년이요. 사과나무는 5년이래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농사법이지요. 소에게 쟁기를 메어서 가면 소는 어디로 가요? 앞만 보고 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소요. 뒤를 돌아보면 이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농부가 소를 몰 땐 계속해서 앞만 보고 가요. 찬송이 뭐라고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요? 날마다 나갑니다. 할렐루야. 쉬었다가 나갑니다가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믿어집니까? 어디 못 왔으면 오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못 했으면 다음까지 해야 되는 게요. 날마다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과 침륜에 빠질 자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침이란 말은 수렁이란 말이에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또 바꿔는 올무란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서 그런 함정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혹의 손길이 있어도 우는 사자같이 먹을 양식 찾느라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도 그런 위협과 협박이 내 앞에 지금 당도에 왔을지라도 우리 신앙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길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도 지혜도 주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내 모든 삶 현장을 아버지가 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앞길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담대한 신앙 갖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라. 그리하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된 자리에 날마다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상급받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